묘한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읽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네, 앞뒤면서 인사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월요일 고단하실 텐데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네 번째 시편 123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떠올리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하늘에 계시다, 그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의 그 하늘의 의미는 특정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의 하늘의 의미는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신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좌 삼으실 만큼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해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그 주님께 향합니다.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보통 세상에서는 좀 큰 인물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또 그러기도 하겠지만 세세하게 또 소세하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핀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심에도 불구하고 한 인생, 피조물 가운데 있는 한 인생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심을 그의 기도 속에서 다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이 한 인생을 간과치 않으신다라는 사랑의 깊이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인이 그것을 신뢰하며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전에 이 시인이 눈을 떨굴 수밖에 없었던, 고개를 떨고 땅바닥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조금 1절에서 2절의 시대가 그 인칭, 쉽게 말하면 표현의 주체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1절에서는 한 개인의 고백입니다. 분명하게 주님,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어떻게 그렇게 눈을 들어서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2절의 고백 속에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분위기 속에 우리 자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방향을 잡기도 하고 또 더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할 때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지만 우리 그래도 한번 주님을 더 의지하자 라는 분위기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할 때 아유 그렇지 뭐, 야야야 그래 원래 그래 그냥 가, 별거 있겠어? 라는 분위기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그가 처한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적어도 지금 이 시인이 있는 공동체의 고백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분위기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안의 교회가 성전에 올라간 노래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누구든 이곳에 오면 힘든 일이 분명히 있고 갈등이 있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그래 주님 더 의지하자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대화, 그런 격려가 있는 공동체여야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 나름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둘 수 있었을 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배울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모습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비유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그 백성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종의 생명과 존재와 모든 필요는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담아내고 있는 이 표현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알고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주님,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도 보게 되면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거듭 3번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3번의 그 은혜 베풀어달라는 기도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볼 표현이,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종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비유하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 주인의 무엇을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보고 있고 여주인의 뭘 보고 있습니까? 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이 가장 응시해야 될 게 뭘까요? 아마 주인이 손을 어디로 가리키냐라는 것일 겁니다. 거기에 발빠르게 반응한 것,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종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오늘 이 공동체는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왜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달렸으니까요. 그런 중에도 놓치지 않을 것, 그 손입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 처분을 기다리듯 바라는 바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주인의 손이 어디로 갔냐에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상황이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중에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디로 가리키시냐 이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중에도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요. 우리는 좀 더 나아지고 싶어요. 그런 중에도 그런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분명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의 손이 그런 중에도 우리를 좀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신다면 그 손가락에, 그 손이 가리키는 방향에 저는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도 함께 붙들고 있는 것이 신자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셔서 낮고 낮은 우리 인생을 분명 세밀하게 살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시긴 하나 우리가 번잡할 수 없는 지혜의 부유함과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대신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섣부르게 우리는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판단할 때가 분명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마침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가는 생각에 그래 하나님 또 이러시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끝자락은 주님의 손이 어디로 가리키든 내가 거기에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2절 끝절에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렇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결국은 은혜를 구하나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겸손함 속에서 그 손이 어디를 향한지 기다리는 그 종의 마음에 담겨진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가 언제 임한지 그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라는 강구 뒤에 그들의 형편이 언급됩니다. 우리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3절을 보시게 되면 4절을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끝절에 우리에게 넘칩니다. 또한 4절에는 우리 영혼이 넘칩니다. 이런 겁니다.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앞마당까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더 차올라서 방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게 지금 표현 속에는 영혼까지 차올랐다는 것은 무너질 정도로 힘든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힘든데 더 힘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멸시, 조소, 그리고 그 교만한 자들의 조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흩어진 곳곳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그들에 대한 시선은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심한 멸시와 그들의 조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멸시가 오늘 시인에게는, 오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에 토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주일 예배 때 찬양했던 것처럼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저는 주안의 교회 예배가 우리의 한 주간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토해진 만큼 좀 따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또 기도 중에 마음에 힘겨웠던 내 영혼에 차오르렀던 짓누름들이 토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뭔가 그 조금 더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득 차올랐는데 어딘가에 토해낼 곳이 없다.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이상한 방향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고 또 때로는 불특정한 다수를 향한 분노로 그 문제가 풀려가다 보니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들으며 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누군가 그 얘기를 하든 아유 이랬어야 되는데 라는 코칭보다는 그랬군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들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런 가운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가. 그게 정말로 성전에 올라간 노래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주안의 공동체도 그런 모습을 갖춰가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돌아보는 말씀이 됩니다. 덧붙여 오늘 이 시인이 이런 신기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토해내기 이전에 하나님을 응시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게 오늘 이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볼다가 하다 안 돼서 참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다 안 되니까 붙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차분히 하나님을 먼저 응시하고 문제를 맡겨가는 그런 순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펼치지 못하는 하루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을 응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감당케 되어지는 힘의 출발이 됨을 믿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깊이 묵상하시며 맡기고 나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찬양 드리고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시하는 게 우선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시인이 고개를 그 떫은 자리에 눈을 들 수 있었던 거, 그렇게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을 보게 됩니다. 주 안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이 지치고 고단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이 그 심한 멸시와 조롱족의 그 심각한 문제에 그 영혼까지 힘들 때에 토해 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이었던 것, 특별히 또 그것을 먼저 아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던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또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먼저 부르며 주님을 응시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이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이웃들 속에 축복의 통로를 수입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7월 새로운 또 한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은혜의 자리에 또 구원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의 사역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울산의 보고만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과 또 다음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하루에 일정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루도 평안 중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주시고 오늘 돌아가시는 날 기도 가운데 주님 의장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새벽을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겠다는 시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그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자신을 주었을 때니 하나님 주님을 자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종의 위치에서 주인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자신의 인생을 묶어두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회복될 길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그런 중에도 주님의 손에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먼저 하나님 아버지 몰두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응시하며 승리하여 임하게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도를